오늘은 여러분에게 호세아의 선지자에 대한 생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메시지의 그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설교도 많고 유튜브 영상만 탁 틀면은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설교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책방에 가면은 책도 많고 수많은 기독교 역사가 많았기 때문에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메시지를 정리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인 것처럼 잘 정리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근데 말씀을 무조건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말씀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중에서도 수많은 말씀이 있어요. 복음, 철학, 종교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오직 복음만 들어야 돼요. 이 복음만이 우리를 살려낼 수 있고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우리를 살려요.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 10장에 비유하기를 양은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먹는데요. 예수님은 양의 문이래요. 문에서 예수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예수 말고 담 넘어가는 거는 절도의 강도래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 말고 다른 철학, 종교, 정치는 담 넘어가는 거야. 도둑놈이라. 그거는 절도의 강도래. 그래서 안 된대. 그래서 오직 예수만 말해야 되고 예수 복음만 잘 들으면 확실히 변화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신비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정치나 철학 같은 거 기도는 하지만은 거기를 우선순위로 두지는 않아요. 저희는 오직 말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변화될 수밖에 없도록 함께 이런 부분을 추구해 나가서 우리 인간이 내가 완전히 복음화되어지고 나로 말미암아 만남을 갖고 있는 관계, 가장 가까운 부부, 자녀가 치유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고 가정이 교회고 산업의 현장에 교회되어지고 내 이웃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이 그 전도자의 작은 목자가 되어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추구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큰 나무교에 오시면은 말씀을 이제 듣게 되잖아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에는 이제 여러분 이제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막 많다고 생각하지만은 좀 깊이 들어가 보면은 정리를 잘 해야 돼요.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째는 근본의 말씀이 있어요. 근본의 말씀. 이 근본의 말씀은 이 땅의 우리 인간의 문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죽으신 이게 복음이에요. 근본이에요. 그래서 우리 근본이 해결되는 거예요. 근본의 메시지는 우리 근본이 해결돼야 돼요. 이 근이라는 것은 뿌리 근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가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뿌리인데 그거와 관련된 거를 근본 메시지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뿌리가 연결되면 이파리가 자라요. 기본의 줄기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 기본 메시지라는 게 있어요. 기본 메시지. 구원에 받는 것, 축복이 뭔지, 사단은 뭔지, 마귀는 뭔지, 기도는 뭔지 이렇게 줄거리가 있어요. 이거를 기본 메시지를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초의 메시지예요. 기초 메시지는 집을 짓는 기초석을 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의 시작이에요. 지혜 메시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예수 믿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제가 화함받고 신앙생활의 기도가 뭔지 축복이 뭔지를 안 다음에 이제부터는 게임에 들어가야 돼요. 그 게임은 이제 지금부터 삶의 응답을 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가정을 회복하고 경제를 받고 돈을 받고 기도응답 받고 목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삶의 많은 부분, 인간과의 처세 이런 거를 해서 삶의 지혜를 얻는 것이 지혜의 메시지라 그래요. 자, 오늘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를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하다 보면 헷갈리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혜 메시지를 하다 보면 근본과 기본을 안 드는 분은 무조건 삶의 응답만 받으려고 하니까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시면은 여러분들을 이제 장기적인 포석으로 근본을 세워드리고요. 뿌리를 먼저 세워주고요. 기본을 만들어드리고 삶의 응답을 받을수록 전체적인, 총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들으면 안 돼요. 단번에 들으면은 당장 기만 즐겁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목적은 인간을 바꾸고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나의 인간의 존재감을 완전히 세팅시켜버리는, 그래서 되어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좀 전인적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일단은 제대로만 되면은 여러분 더 이상 방황할 일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은 언제 받냐면 그것이 되면 축복은 저절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즐겨 쓰는 말은 이 응답과 모든 삶의 응답은 목회도 그렇고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가게 돼요. 되어지면 저절로 되어지기만 하면 됩니다. 열심히 목회를 부응하려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것만 되면 목회는 되게 돼 있어요. 사업을 막 하려고 하지 말고 돈 벌려고 하지 말고 사업이 될 수밖에 없게 세팅을 프로그램을 딱 깔아버리면 사업이 그냥 오는 거예요. 손님이 오는 거예요. 돈을 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적인 사람들은 하기보다 되어지는 쪽으로 먼저 시간을 가더라도 그걸 밑작업을 하죠. 농부는 수많은 열매를 기대합니다만은 무조건 물 많이 준다고 거기 식물이 자라고 곡물이 과일이 자라는 게 아니라 곡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 과일이 튼튼하게 나올 수밖에 없도록 밑받침을 만들어주죠. 토양을 깐다든가 밑거름을 한다든가 벌레를 잡아준다든가 기타 배수를 한다든가 그 작물에 맞게끔 밑작업을 되어지게 만들면 저절로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하기보다 되어지는 쪽으로 가는 것을 알고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하나님 근본을 뵙고 기본을 세팅한 다음에 하나하나를 정복해야 되겠죠. 가정을 정복하는 쪽으로 갈 거예요. 성령을 이끌어가고 돈 버는 쪽으로 축복받게 되고 여러 가지 또 나중에 또 다른 쪽도 이렇게 가서 하나씩을 전진해서 응답을 받아나가면서 거의 산을 정복하고 완성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본 메시지와 기초 메시지를 받으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성경의 66권을 가지고 응용을 하는 거예요. 응용. 그래서 성경 66권에 수많은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 근본과 기본을 모르면 목사님 호세아도 말했다가 히스기야도 말했다가 하는데 그걸 모르면 헷갈리는 거예요. 뭐가 맞는지 뭘 정리가 안 돼. 그래서 구슬이 서만이라도 깨워야 보배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 듣다 보면은 우리 목사님은 복음을 말하는데 복음의 호세아를 통한 복음을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복음 호세아는 전도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전도를 말하고 근본은 전도인데 전도에 대한 메시지 기본인데 호세아 같은 전도자도 있고 나가지고 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눈이 좀 열리셔서 말씀을 받는 축복을 받아야 돼.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핵심은 스타트는 뭐냐면 바로 강단의 메시지가 들려져야 되고 그 말씀을 내가 뭐라도 잡고 메시지 목사님과 나랑 소통이 될 때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말하는 말이 틀렸다면 이상하게 되지만 정말 맞다면 그 말씀대로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강단에서 저와 여러분이 소통하고 말씀이 들려줬으면 좋겠고 여러분 가실 때는 뭐라도 하나라도 찾고 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호세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물론 이거는 응용이죠. 호세아는 복음의 많은 부분에서 호세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은 기본을 들었고 근본을 들었기 때문에 그 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는요, 호세아가 결혼했던 사람이 고멜이거든요. 이 고멜 같은 여자를 통해서 나를 돌아봐야, 내가 고멜이 아닌가를 돌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여자를, 바람난 여자를 사랑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근데 문제는 중요한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은 호세아는 그런 메시지를 말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가지고 그 사랑을 보여줬다는 거. 그래서 특별히 가정을 통해서 보여준 거야. 자기 아내를 자기가 사랑하고 바람난 여자를 품고 사랑하듯이 우리 아버지도 우리가 고멜 같은 우리들인데 우리를 똑같이 사랑한다라는 메시지를 삶으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전도자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메시지가 된다는 거지. 할렐루야. 이런 부분을 함께 나누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호세아서가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호세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왜 이렇게 고멜과 같이 타락하고 안 되냐면은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것이 주제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강조하는 것은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고
왜 망하는지 어떻게 성공하는지를 알면, 제대로 알면은 절대로 그렇게 갈 일이 없는데, 이 복음이 희미하고 왜 망하는지도 모르고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가고 지신에게 잡혀있고 영적 문제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교회를 다녀도 분명히 그 축복받는 성공하는 답을 모르기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복받는 줄 모르기 때문에 종교생활에 빠지는 거죠. 그냥 교회 다니도 그냥 다니는 것뿐이지 삶의 응답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호세아서 강조하는 것은 망하는 이유는 내 백성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런 네가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호세아서의 주제입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은 이제 오늘 메시지를 크게 두 종류로 받을 건데, 첫째는 호세아서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큰 아우트라인으로. 두 번째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주시는 이 교훈을 인물들을 통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첫째, 호세아서에 대해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체 몇 권입니까? 66권이죠. 기본이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3927입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입니다. 호세아서는 구약 66권 중에 몇 번째에 해당될까요? 이것도 뭐라도 상관없지만 27번에 해당됩니다. 27번째 책입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 1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그 배경은 뭐냐면은 북이스라엘, 여러분 이제 이 나라도 나오는데, 나라를 또 아실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졌죠. 그래서 그 나라가 남쪽은 유다, 북쪽은 뭐예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에요. 이렇게 갈라진 거를 배경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양쪽에 우리나라 남북처럼, 남한과 북한처럼 나라가 갈라졌어요. 별로 땅덩어리 크지 않은데 북쪽에도 왕이 있고 남쪽에도 왕이 있어. 남쪽은 유다 지파가 한 가문 있고 나머지 11지파는 북쪽에 차지했는데, 북쪽은 문물이 많아가지고 이방 나라가 거래가 많아서 온갖 잡탕이 막 들어와, 종교와 세속정이 들어와서 우상이 힘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호세아는 북쪽에 있는 선지자였어요. 그때가 주전 8세기, 8세기면은 700년대가 8세기잖아요. 주전에, 예수 전에 722년에 이스라엘이 망했거든요. 그 전에 이스라엘이 황금기, 영토도 강하고 힘도 강성하고 군대도 강하고 부자되고 무역이 풍부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던 때에 그때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호세아예요. 나라가 잘 되고 국력이 강할 때 그때 목회자가 있었다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부강한 것 같은데 속으로 들어가니까 썩었다 이거야. 그 지도자들의 그 타락함, 그 풍부함으로 인하여 오는 도덕적인 타락과 그리고 빈부격차,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서 그 부자들은 부자로 가고 가난한 나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뇌물을 줘가지고 잘못을 해도 그 법을 판결을 바꿔가지고 자기 유리에게 판결함으로써 불만이 극심했던 그런 시대. 그래가지고 막 음란과 성적인 타락이 심하고 우상숭배가 심했던 이런 시대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너희들 잘못됐다, 너희들 망할 거다라고 심판을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호세아예요. 그리고 결국 망했어요. 그 경고를 듣지 않아서 망했단 말이야. 그래서 굉장히 풍성할 때에 실제적인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영적 문제를 적시하고 신랄하게 비판했던 선지자가 호세아인데, 그 호세아가 오늘 그 메시지를 대면 좋았을 건데 못한 거죠. 오늘 그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누구라 그랬죠? 당연히 이제 호세아서니까 호세아가 되겠죠. 근데 호세아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이름이 내가 구원한다라는 뜻입니다. 호세아와 동일한 이름이 있어요. 바로 여호수아도 같은 어감이에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그다음에 예수, 여호수아, 호세아는 동일한 뜻이에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이 좋은데요, 호세아가 내가 구원한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구원한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우리 가정 내가 구원할 거다,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저도 그렇게 가졌죠. 저도 우리 가문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복음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도 각자의 여러분의 가정의 현장에서 우리 가족 다 내가 구원하고 보험할 거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는, 이름은 틀리지만 그 이름의 의미를 갖는 호세아가 되셔야 돼요. 나는 여기 이 동네를 내가 살릴 거다, 내가 구원할 거다라고, 그렇게 우리 큰나무교회가 영적인 흐름을 바꿀 것이고 이 지역을 다 살릴 거다라고 내가 구원할 거다, 호세아가 되는 거죠.
저는 우리 큰나무교에 오신 분들을 다 살릴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할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고, 복음을 저는 못해요. 제 힘이 아니고 복음만 바로 심어지면 여러분 인생의 승리가 될 것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경제와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런 마음 가지고 저는 여러분 교회의 호세아가 돼서 여러분을 구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큰나무교에 오신 분들 한 사람도 놓침이 없이 다 살릴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내가 구원한다 호세아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을 보고 우리 엄마 아빠 부모 조상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 내가 복음 가지고 우리 가족을 살려야 되겠다.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그래요. 저는 우리 큰나무교회도 이 동네가 살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런 꿈을 꾸고 있고 그런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큰나무 때문에, 교회 때문에 이 지역 전체가 복음으로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다시 교회는 신앙의 삶의 중심이 될 것이다. 지금 교회는 변두리예요. 오늘날의 교회는 하류가 되고 지방도시가 됐는데 과거는 교회는 국가의 나라의 지역의 중심이었어요. 뭐든지 교회에 모였고 교회 행사했고 했는데 교회는 한갓 지류가 돼버렸어요. 지류, 하천이 돼버렸어요. 우리는 본 메인 강이 돼야 된다는 거지. 다시 모든 사람이 교회를 주목하고 교회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교회에서 이끌어가는 문화와 프로그램 때문에 다 끌려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문화를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왔어요. 복음으로 있으면 되고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내가 구원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고멜이라는 여자를 생각하면은, 고멜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원래부터 타락한 여자, 여러 남자를 거쳤던 여자인데 그런 여자를 하나님이 명령을 따라서 그 여자랑 결혼하라고 한 거예요. 그걸 고멜. 그 고멜은 또 그러다가 또 결혼하고 유혹당해가 또 다른 남자의 꼬심을 받아가지고 팔려갔어요. 근데 그 남자 또 버림받죠. 그래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몸값을 받는데 호세아가 또 가서 돈을 주고, 여기 은 15개 하고 보리 한 호멜반이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갖다가 지불하고 여자를 다시 사올 정도로 그렇게 여자가 타락한 여자였다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데리고 가고 거기 또 자녀가 3명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호세아서에 대한 얘기가 되면서 메시지가 흘러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호세아서를 이제 좀 시간 되면 많이 읽으시고 이 호세아서에 대한 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의 이제 메시지를 드리도록 할게요. 첫째는 고멜에 대한 메시지, 고멜에 대한 거를 생각하자. 고멜을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고멜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고멜이 아니냐면은, 고멜이냐면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늘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저는 아무도 여기에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겉으로 멀쩡한 것 같지만 온갖 생각과 상상 속에서 날마다 고멜이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타락하고 날마다 어제도 죄를 짓고 오늘도 죄를 지을 수 있고 내일도 장담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멜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한 여인이 나오죠. 사마리아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가 남편이 6명이죠. 이걸 보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걸 우리 옛날에 연극을 했는데 한 남편은 철학이고 한 남편은 지식이고 한 남편은 권력이고 한 남편은 세상 멋진 건데 이 남자 저 남자 했는데 여기 역시 또 5번째하고 6번째도 지금도 아닌 거야. 끊임없이 어떤 만족을 추구하는데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이 사마리아 여자가 고멜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신랑 예수를 만난 후에 방황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멜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 인생이 많은 지금도 고멜이 있습니다. 지금 물질이 있고 돈이 좋아가지고 주일 예배를 간신히 드리는 분도 있고 이제 가끔가 드리고 아예 교회 돈 벌러 가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참 미안한 얘기지만 이분도 사실은 돈이라는 고멜을 쫓아가는 거죠. 돈의 고멜을 쫓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거기에 끌려갔기 때문에 그분도 역시 고멜입니다. 그 고멜을 주님은 사랑하라는 거죠. 자,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그 음란한 것만이 고멜이 아니라 그렇게 말고 다른 거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모든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은 전부 고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새 자녀예요. 여러분, 새 자녀가 여기 본문에 남아 있는데 이름이 참 특이해요. 고멜을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따라서 지금 그렇게 뭐 세상에서 바람나고 이 남자 저 남자 걸쳤던 여자를 결혼하라고 하는 미션을 받았기 때문에 거역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아기를 낳습니다. 근데 그 아기 이름이 특이하여요. 4절에 보니까는 3절에 아들을 낳으니까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이 피를 예외에 갚고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값을 치러서 망하게 할 거라는 거죠. 이름이 망한다는 거예요. 이름이 참 이상해요. 만약에 제가 이 성이 이시고 김씨 박씨면 이망함 이런 거예요. 이패함인 거죠. 방망함, 오망함, 최망함 이러는 거예요. 이름이 그렇게 질 수 있느냐 그죠. 여기서 나는 그렇게 못 질 것 같아. 좋은 이름 짓지. 이흥망, 이소망, 이사랑, 이 축복이라고 하지 이 망함이라고 안 짓는다는 거지. 이 호세아 선자가 얼마나 뛰어난, 얼마나 이게 메시지 강력한지 자기 자식이 이름까지라도 그 이름을 패할 거다, 망할 거라는 거지. 이게 굉장한 왜 이런 의미가 있냐는 거지.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너희 자식이 망한다는 거지. 실제로 그걸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식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야. 이름을 통해서. 자식은 불쌍하겠지만은. 두 번째는 딸을 낳았어요. 딸. 6절에 보면 나와요.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그래. 로루하마. 이것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용서 안 해줌 이거예요. 이름이 용서 안 해줌이야. 그런 이름이 있냐 그죠.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아들을 낳는데 아들은 로함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버렸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이 세 자녀의 이름의 뜻을 주는 의미가 뭘까요? 이거예요. 부모의 신앙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로함메가 되고 로로하마가 되고 이스라엘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은 자식이 하는 것마다 안 된다는 거야. 패망한다는 거야. 패한다는 것은 사업을 해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 가게도 안 되고 이 장사도 안 된다는 거야. 계속 폭망한다는 거야. 이걸 메시지로 교훈한 거야. 그래서 패망한다는 거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많은 잘못을 할 수 있지만 용서받지 못하면 계속 거기에 꼬여가지고 법정에 걸려가지고 계속 거기에 도망 다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단 말이지. 근데 용서를 받으면 그 문제가 아닌 것처럼 풀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 실수한 게 가지고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은 우리 애들한테 뭐 감옥도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서 그게 오랫동안 있을 건데 대본이 한 달 만에 끝나고 나서 중국에서. 그럼 제가 볼 때 이것도 은혜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가 있으면 자식들이 실수해도 빨리 풀어서 우리가 잘못해서 빨리 풀어가지고 문제가 아닌 것처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것이 안 되면 계속 그가 잘못한 거, 잘못된 것 때문에 계속 꼬여가지고 인생에 풀리지 않고 묶여가지고 계속 시달리고 법적 소송 걸리고 소송 걸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용서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주인 축복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빨리 풀어졌으면 좋은데 계속 꼬이고 터져가지고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계속 몇 년은 허비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그런 부모 밑에는 자식이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지. 이제 하나님을 멀리 하는데 내 백성이 아니게 된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진짜 백성이 아닌 사람이 된다는 거지. 근데 자식이 폭망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 세 자녀를 통해서 볼 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부모님의 신앙의 행위에 따라 심은 거에 따라서 자식이 너희들 일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호세아는 세 자녀를 통해서 메시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건 정말 두렵고 떨리는 거죠. 이것은 그냥 있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목사 자녀들이 망한 자녀가 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의 자녀가 왜 안 될까요? 왜 하나님을 일하면서도 왜 안 될까요? 왜 폭망할까요? 왜 자식이 교회를 떠날까요? 저는 목사님의 자녀들이 목사님 아버지 교회를 안 다니고 다른 교회를 가는 걸 봤어요. 난 우리 아버지 교회 다니시지 않대요. 아니면 교회를 아예 안 다니는 자식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 먹고 중독이 돼가지고 그냥 병사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목사님 딸은 창녀촌에 가서 창녀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다는 거지. 그거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자녀들이 무조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우리 후손들이 이런 결과가 온다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인 거죠. 반대로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이 믿음을 잘 가지면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하신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를 실수할 수, 자식은 분명히 실수하지만 하나님이 문제가 안 되게 용서하고 풀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었어요.
그럼 지금 돌아가시는데 인천의 흥강교회라고 하는 건데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인데 대학원에 가서 강의를 듣고 있는데 이분이 자기 간증을 합디다. 왜냐하면은 자기 어머님이 시골에서 권사님이었는데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농사를 질 때마다 장날 5일장에서 그 장날에 쌀을 한 가마씩 풀고요, 배추 시래기 갖다 주다가 된장 끓여가지고 거기 마을 그 장날 때 그냥 사람들 불러놓고 저도 띠꺼놓고 막 그냥 막 퍼줬다는 거예요. 사람들 와서 막 그냥 막 먹고 있는 거야. 막 모든 시장 사람이 먹고 거기서 먹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당신들 복 받으라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 거야. 그 얼마나 수고롭고 얼마나 허비가 있겠습니까? 장날마다 그렇게 오랫동안 했대요. 자기가 그걸 보고 기억했대요. 그들이 자기가요 복을 받았는데요, 설교를 잘하게 되래요. 그 중학교 때 그 시골 교회가 없는 것에 자기가 이상하게 말을 하면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를 불러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설교로 다녔대요. 군대 갔더니 군대 어떤 그 사단장이 그 집사님인데 여기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데 당장 군목이 없으니까 야 여기 군인 중에서 야 예수님 잘 믿는 놈 있냐? 그러니까 우리 그 한 명 있어요 했더니 그 병장 데리고 오라 그래가지고 너냐 했더니 한번 해보라 설교했더니 야 네가 교회 목사 해라 가지고 그 군인이 그 교회에 세워놓고 그들은 힘을 가지고 건물 지어놓고 지가 목회했대요. 그래 나중에 거기서 또 새로운 군목이가 샀지만 그렇게 됐대요. 교회를 세웠대요. 그러고 나서 군 제대하고 나서 목회하는데요, 목회가 거저먹기래요. 저는 그걸 보고 나는 고생 엄청 했는데, 왜? 우리 부모님이 예수 안 믿어가지고 엄청 고생했는데 별거 다 하고 힘들었는데 자기는 그래요. 지금 수천 명이 모였는데 인천 흥강교회 수천 명이 모였는데 힘들다는 말은 자기가 이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를 왜 이렇게 복을 받았냐, 그냥 저절로 목회가 된다는 거지. 보니까는 그 얘기하더라고. 우리 어머님이 장날마다 맨날 그걸 쌀을 갖다가 우리 어머니 권사님인데 풀었다는 거지. 풀었더니 내가 이렇게 복을 받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고멜의 호세아의 세 자녀처럼 되지 말고 로함미라 로로하마라 용서하지 못할 거야 패할 거가 아니라 우리는 축복받은 우리 때문에 우리 자식이 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부모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호세아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호세아는 이런 절망 중에도 구원의 기회를 보여주는 희망의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절망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당신도 절망하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의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답을 주는 것이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첫 번째로 전도자는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복음이 정확히 알고 있냐면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내용을 하나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인생 모든 문제 끝났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몇 가지로 통용되면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과거가 청산되고 미래가 끝나고 현재가 해결되면 그게 구원인 거죠. 그럼 미래가 뭡니까? 미래는 죽음과 영생이거든요. 근데 그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 믿는 영생 가고 지옥 안 가고 끝난 거예요. 죽음도 부활하죠. 끝났어요. 미래가. 그런데 과거는 뭡니까? 과거는 우리가 조상님이 죄가 있고 원죄가 있고 조상 대물림으로 부모님이 지은 죄 우상성교 3세가 망한 게 있다고. 이것과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가 태어나고 과거에 조상님이 지은 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과거 우리 부모님의 저주가 끝났다는 거죠. 이걸 믿습니까? 그리고 문제는 이제 현재거든요. 그리고 현재가 복음이 뭐냐면 현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마누엘로 오시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현재 문제는 내가 율법을 막 지키고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복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해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 생각과 마음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거지. 그렇게 채워지면 그리스도화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영의 사람이 돼서 삶을 끌어서 인도를 받아가지고 축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예수는 그리스도고 임마누엘인 거죠. 임마누엘. 그래서 임마누엘은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게 복음인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이제 전도자의 삶을 하는 이유는 전도라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의 삶은 이런 복음을 계속 유지 관리하고 끌어올리기 위해서 계속 전도자를 하면 그것을 계속 영성을 올리는 거예요. 전도가. 그래서 전도자를 하면은 계속 메시지하고 계속 그거를 끌어올려서 내가 그것을 유지함으로 가다 보면 응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하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이런 거를 듣는 것을 근본 메시지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도대체 아직도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 큰 나무에 오셔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왜 예수가 성령으로 임마누엘인지, 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창세기 3대문을 해결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런 걸 모르면 여러분이 사실은 미안합니다만 여러분이 잘 못 들은 거예요. 수많은 설교 듣지만 제대로 가장 기본적인 걸 못 들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안 되는 겁니다. 설교를 스타게 들어도 근본이 기본이 안 되기 때문에 가지가 없는 나무는, 뿌리가 없는 나무, 가지가 없는 나무는 아무리 열매를 맺으라 부채질하고 걸음을 줘도 안 되는 거예요. 뿌리가 약하고 줄기가 튼튼하고 잎사귀가 튼튼해야 되거든요. 이런 근본과 기본 메시지를 못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도 도대체 어디가 응답받는 거야? 모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본을 들으신 다음에 자신의 삶에서 복음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노아는 구약 시대에도 예수가 오기 전에 복음을 듣고 노아 방주로 구원을 설명했고요. 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이제 호세아는 무엇으로 복음을 깨달았냐면요, 결혼으로 깨달았어요. 결혼으로. 자, 그 내용을 한번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 찾아보죠. 지금 응용입니다. 응용. 여러분도 여러분 방식으로 복음에 대한 것을 이해해야 돼요. 자, 호세아서 2장 19절 보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의 정수를 깨달아야 돼. 19절, 2장 19절. 자, 한번 보세요. 2장 19절은 다 같이 시작.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이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22절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그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여기 내가 네게 장가들어가 복음인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셨죠.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장가들었대요. 근데 그 장가드는 것이 우리가 고멜이거든요. 그런데 이 고멜 같은 나를 갖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장가들었대. 장가들었는데 영원히 장가들었대. 내가 개차반으로 내 고멜이 개차반으로 다른 남자 만나고 우상 섬기고 별짓 다 해도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나를 안 떠난다는 거지.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 오신 거야. 장가든 거야. 그 신랑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전부 남자이고 다 신부야. 우리 예수님 나한테 장가 들은 거야. 장가. 이거를 복음으로 해석한 거야. 그래서 호세아가 어떻게 자기 메시지를 하냐면은 자기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장가 들듯이 나도 고멜 같은 여자 우리 아내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야. 나도 똑같이 결혼을 통해서 고멜 같은 여자를 내가 아내를 취함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장가 들러 오듯이 나도 그렇게 보여주는 거야, 메시지로.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결혼한 거야. 이게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호세아는 무슨 메시지냐면 삶의 메시지인가, 삶으로 복음을 설명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멜이었고요, 예수님 우리에게 장가들러 오셨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신랑분을 배반 때려요. 다른 남자 기웃거리고 세상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장가가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안 떠나고 또 다시 우리를 대가를 입어 수고해가지고 우리를 사셔가지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한대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그 고멜이 왜 이렇게 나한테 그렇게 하지 하고 계속 그 사랑 안에 느끼다 보니까 뭘 깨달으면 느끼는 게 있어요. 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때서야 마음이 바뀌어서 야, 내가 이 짓 하면 안 되지. 또 우리 남편이 변함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 나를 사랑하구나. 그래서 그 인간이 삶을 청산하고 다시 온전한 삶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우리는 호세아가 돼야 돼요. 우리는 호세아처럼 삶으로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호세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말뿐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말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복음을 보여주고 있는가요? 그래서 이거예요. 아무리 천사의 말을 몇 마디 만 마디 한다더라도 행동 하나를 딱 보여주지 못하면 잘 못 알아듣는 거죠. 제가 농사지는 뭐 공구를 만지는 거, 기계 만지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리 봐도 설명서 보고 못 듣게 못 깨닫더라고. 요즘은 참 좋은 게 유튜브 방송을 딱 틀어요. 어떤 뭐 기계 조작하는 거. 그러면 딱 직접 기계 가지고 딱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딱 알 수 있어요. 대본 알아요. 뭘 작동하는 거. 그래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수만 마디 우리 자식들에게 말하는 것보다도 메시지로 삶으로 딱 보여주면 끝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말보다는 삶으로 메시지 해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메시지를 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목사예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아버지가 삶으로 목사는 하면 안 돼. 내가 말을 했어. 야, 목사는 고생 죽도록 해. 목사는 할 짓이 못 돼. 그렇게 말했다면 우리 애들은 절대로 목사 안 되고 할 짓이 못 된다고 생각해서 안 할 거야. 근데 우리 아버지 보니까 괜찮아 보여. 그럼 내가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목회자를 하면은 좋을 것 같은 생각을 들고 메시지로 기쁨, 행복, 존귀함을 만들어준 거, 보여준 거잖아. 만약에 내가 가짜였다면, 말만 가짜였다면 우리 아들 안 합니다. 근데 우리 애들이 그 힘들고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도 두 아들이 목회자가 됐다는 것은 적어도 내가 목회자로서의 존귀함과 좋은 점을 메시지를 했다.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훌륭한 거죠. 그렇죠? 저는 이것을 자랑이라고 보다도 저는 이상하게 생각해요. 목사님들 보면요, 목사님들 자녀가 목사 된 사람이 별로 없고요. 우리가 우리 애들 장가 보내려고 딸들 있다고 소개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절대로 우리 딸은 목사가 시집 안 간대. 참 신기하다. 왜 그 목사가 매력적이지 않아? 이상하죠. 그렇죠?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딸이 나는 우리 목사님하고 절대 안 할 거야 라는 사람이 있을까? 근데 우리 교회는 안 그래. 다 목사한테 씩 간대. 할렐루야. 또 목사한대. 아멘. 증거 있어요? 예, 있어요. 지난번에 목회자 후보생 모임 62명이 모였어. 그 애들이 나중에까지 목사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기쁜 게 뭐냐면 그래도 우리가 좋은 거를 많이 보였구나. 목사 할 만하구나. 선교사 할 만하구나. 사모 할 만하구나 라고 보여준 게 아닐까요? 우리가 말뿐이 아니라 삶으로 메시지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땡긴 거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우리가 또 가짜를 보여주면 애들 에이 할 것이 못돼 할 거야.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이런 말이 아니라 삶이 메시지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세계에서 여러분이 교회를, 대학교를 24개의 대학을 세우고요. 제가 기록했는데요. 4,928개의 교회를 지어서 헌납한 사람이 있습니다. 100개도 아니고 100개를 한 사람은 데이그룹 최희승 회장님이 100개 넘어갔죠. 건축을 해줬죠. 이분은 록펠러는 4,298개를 교회를 지어 헌납했어요. 록펠러예요, 록펠러.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뭐 M&A하고 뭐 합병하고 뭐 별사에 따라서 석유 재벌 해서 그건 욕하는 거 들쳐치고 그는 하여튼 하나님 일을 위해서 큰일 했어요. 피아노, 여러분이 누굽니까? 백화점 오너메이커는 미국에 있는 교회에 전부 피아노사가 다 대줬어요. 피아노. 교회를 4,000개 이상을 지었다는 거 보통이 아닌 거예요. 부자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왜 복 받았냐면 하나님이 복을 줬다. 근데 그 복 받는 비결을 누구한테 배웠냐면 엄마를 통해 배웠다. 엄마가 메시지였다. 세 가지를 꼭 배워서 실천했죠. 첫째가 반드시 11조를 했다는 거지. 11조를 보여주고 친히 11조를 했고, 엄마는 또 미리 예배 전에 30분 40분 전에 와서 항상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은혜 받고 성경 읽고 미리 준비했다. 그거를 메시지를 보여줬더니 아들도 똑같이 와서,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절대로 목사님하고 척지면 안 된다. 목사님 미워하면 안 된다. 너는 목사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목사님하고 척지면 목사님 설교 안 들어온다. 그게 망하는 길이다. 절대로 목사님 원망하지 말고 목사님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항상 목사님 친해야 된다. 그럴 때 그 목사님 말씀이 그 메시지가 들리는 거라. 그 원리한다 가르쳤어요. 그래서 늘 교회 봉사하고 앞장서라 했더니 그가 은혜 받기를 좋아하니까 그대로 엄마가 한 그대로 했더니 그것이 메시지입니다. 삶으로 보여줬고, 또 항상 그 어머니가 헌금과 11조와 봉사와 예배 모범을 했더니 아들이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가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삶이 메시지입니다. 제가 온누리교회 하영재 목사님을 좋아해요. 근데 그분이 간증한 거 있습니다. 어머니가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그렇게 드린대요. 근데 좀 미안하면 2시간 3시간 예배대로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애들 지겹다고 도망갈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했더니 그 지겨움 속에서도 그 아들이 나머지 남은 그 어머니 돌아가서 나와서 그 어머니 권사님 배워가지고 끊임없이 가정 예배 드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거기서 많은 지혜가 오고 축복받고 가문을 유산을 물려왔다는 거죠. 신앙은 누구를 통해 배우냐면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중요하지만 말을 해야 되지만 진짜 감동시키는 것은 언어가 아닌 삶의 모습인 거죠. 그것이 보여주는 것만이 확실한 감동을 줄 수 있는 거죠. 감사하게도 저도 그 메시지를 보였기 때문에 참 감사해요. 제가 말뿐이면 헤이 목사님 말만 잘하지 이럴 건데 참 감사하게도 삶을 보였어요. 우리 아내를 바꾸고 변화시킨 것도 그거였어요. 제가 할머니를 이제 어릴 때 청년 때 목회하면서 모셨거든요. 할머니를 80모 할머니를 모셨더니 참 감사하죠. 그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되더라고. 근데 우리 사모가 그것을 보고 저랑 결혼했어요. 겉으로는 볼 곳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샀는데
우리 사모가 굉장히 뭔가 싸움을 많이 했어요. 제가 사모님의 성격과 저도 자아가 있어서 엄청 싸워가지고 이혼할 뻔했어요. 막 폭력도 휘둘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왜 바뀌었냐면은 제가 복음을 몰랐어요. 그렇게 깊이는. 왜냐면 상대성이 있는 거예요. 요거는 복음 되는데 요런 강적한테는 복음이 안 될 수 있어요. 강적. 우리 사모는 강적이에요. 센 강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착한 사람은 복음 될 수 있고, 근데 굉장히 센 사람이 있습니다. 센 사람은 복음 안 되고 그냥 육으로 갈 수 있는데, 정말 우리 사모는 내가 처음이니까 처음으로 만나보지 못했던 강적. 그 강적은 웬만하면 안 맥히는 거야. 달래도 안 되고 마시는 것도 안 되고 센 거야. 아주 쎄. 아주 그냥 독종이야. 아주 그냥 우리 사모님도 모르겠는데 독종이야. 그래가지고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혼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맨날 싸웠어요. 폭력 휘두르고 막 저 핥히고 손톱 기른 거 막 핥히고, 제가 이단 옆색으로 때리고 막 그랬어요. 솔직히 제가 이단 옆색을 잘하거든요. 휙 날아가지고 했는데 부엌에서 나를 때렸어? 와봐라고 칼 들고 오더라고. 칼. 죽여 이 새끼야. 죽여. 저보고 이 새끼라 그래. 막 죽여 이 새끼야. 이제 목사고 나발이가 없어. 싸울 때는 폭력이면 저도 목사가 아니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네가 목사냐. 그래가지고 미치고 앉아가더라고. 더 멜로가지고. 내가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 아 나를 목사님 거지 나보고 이 새끼래. 그래가지고 멘붕이 걸려서 뚜껑이 열려가지고 허거거리고 와 나보고 이 새끼래. 나보고 야 이게 무슨 얘기지 이게? 황당하네. 내가 이런 나는 저 강적을 하는 강적을 엄청 세더라고요. 엄청 세. 근데 그럼 어떡합니까? 이미 자식은 새끼는 2명인가 저질러 놨는데 2명 3명인가 하나님이 그럴 줄 알고 미리 딱 낳게 했더라고. 그게 끈인데 제가 근데 진짜 거기서 복음 깨달았어요. 막 싸우는데 그런 이상한 거는 또 막 싸우다가 또 오늘 또 울어요. 또 가슴이 찡해요. 또 울면서 그래요. 여보 내가 나쁜 놈이지 여자지. 나 목사님 사모할 자격이 없는가 봐. 나 버리고 딴 년 쉴까? 그러던 거 있지. 그래서 얼른 갈까 하다가 말았는데 그런데 보니까 울면서 보니까 또 아닌 것 같아. 이거 싸울 때는 눈에 불이 남아. 용의 불이 팍 튀는데 용이 막 나. 용불이 불이 팍 튀면서 죽여라고. 그때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런데 또 눈물을 흘리면 또 선한 양이야.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어. 근데 가만히 이제 그래서 싸우고서 그날 싸워가지고 울어. 그래서 여보 미안해. 나는 사모자 글장이었다가 내가 혈기가 많고 너무 미안해고 자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도대체가 내가 아리송한 거야. 여자가 데리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가만히 기도했지. 내 팔짱 무릎 꿇고 자더라고. 그래서 종이를 하나 써가지고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된다. 볼펜으로 써서 이 여자는 정체가 무엇이냐. 충청북도 계산. 아 계산군에서 가서 계산해줬구나. 나 그때 그 이름이 출처 물론 다른 게 괴산 이렇게 해석한 괴산해줬구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그 집 앞에 내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산이 높아. 높은 그 계산산이 높아. 아 이 여자가 산만 보고 바라서 높은 산만을 고고해졌고 높아져가지고 사람 알기를 우습게 하는구나. 그리고 또 막내로 자랐어. 막내라 가지고 우리 장인어른이 지금 제가 뵙지도 못했지만은 막내를 오냐니까는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기를 우리 언니들은 내 개밥이었대. 야 너 막 그랬대.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으니 나한테도 뭐 개왕 그러겠지. 그래서 성품이 그렇구나.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영적 문제 우리 장인어른이 막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었대. 막 반말씀 막 그랬대. 나한테 막 그러겠지. 근데 그걸 보고 뭐냐면은 그랬구나. 이거 그랬구나. 그랬었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여기서 뭐냐면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럼 이 여자도 뭐냐면 자기 본심이 아닌 삶으로 이게 만들어진 삶의 아픔, 상처를 입은 여인인 거야. 여기서 뭐가 뭐냐면 이 여자를 이해했다는 거야. 그럼 이해하면 뭐가 올까요? 참 불쌍한 여자구나. 참 불쌍하다. 이상하게 미흡지가 않고 불쌍해 여겨졌어. 불쌍이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이 여자를 지켜줘야겠구나. 이런 여자는 어디 시집 가도 쪽박 맞고 부부싸움 해가지고 도대체 이혼 몇 번 할 여자. 내가 얘기했어. 당신은 이런 당신 성품 가지고는 못 살아. 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나를 붙였구나. 내가 같이 온유하고 나 멋있는 사람들 붙였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여자가 믿지도 않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 속에 상처 속에 누가 있으면 악한 영이 상처를 통해 쓴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처는 여자가 아니라 그 배후에서 상처와 성품 가지고 여기서는 귀신의 발작이고 나를 같이 엮어가지고 같이 침몰시키려는 귀신의 어떤 그 물귀신 작전이구나 알았어. 물귀신 작전. 그걸 알고서 이제 그걸 배우고 나서 여자가 불쌍해지고 내가 지켜야 되겠다 생각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날
똑같은 상황에서 말다툼 해가지고 또 폭발했어가지고 또 똑같이 야 이 개새끼야 막 나오는 거야. 이제 이상하게 영적으로 반복이 돼. 똑같은 패턴이 몇 년 동안 된 거예요. 가져간 날에 얼마나 핥혔는지 몰라. 여기 핥히고 막 여기 뭐 감춰야 돼. 핥혀가 손톱 낀 여자 보면 제가 그때 생각이 막 납니다. 손톱 막 긁어 그래가지고. 근데 오늘 딱 보니까 그때서 그거 깨닫고 나서 그 우리 사모가 뭐냐면 저 사람 속에 상처 속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지 해가지고 막 그렇게 또 와요. 그때 막 머리를 치고 막 그럴 때 막 말을 할 때 이렇게 밀려가면서 맞으면서 그러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 우리 사모 속 역사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계속 손 잡고 하니까 저 인간이 뭐 하는지 계속 옛날 같은 막장 싸우는 말 않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쓰러졌어요. 갑자기 사모가 야 이 새끼 야 새끼 하다가 야 이 새끼야 네가 목사냐 하다가 목사냐? 하고 쓰러지더라. 나 그때 처음으로 그 잠을 자더라고. 나 그때 귀신 나가면 잠자는 거 그때 알았죠. 그때서야 제가 뭘 깨냐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리스도. 가만히 내가 그리스도나 이런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나 세 가지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받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내가 보여줬더니 그렇게 안 꺾였던 사람이 꺾이더라. 영적인 세계가 꺾였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놀랬어. 그때부터 하해가 시작됐어. 그래가지고 사모가 싸운 일이 줄었어. 나중에 조금씩 그때 내가 그리스도가 빠져나가면 또 역사였는데 그래가지고 이기면서 치유되고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교회가 그래서 이걸 알고 우리 사모가 이 복음을 저도 자기도 목사님이 예수를 결박을 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가만히 싸우지도 않고 막 계속 무서웠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힘이 쭉 빠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잠을 잤다는 거야. 체험한 거죠. 복음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거야. 실제적인 그리스도를 나타냈더니 삶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지. 이 그리스도를 저도 말뿐 제가 말로 예수는 버리고 복음 축복이요 구원이요 이게 아니라 내 삶으로 보여준 거 너무 감사해요. 이것도 은혜죠. 그래서 우리 큰나무교회가 이걸 보여줬더니 우리 사모가 그걸 복음을 간증하고 자기도 많이 죽으면서 막 가면서 교회가 사람이 이렇게 복음화가 된 거예요. 나중에 자식까지도 막 안 되다가 나중에 복음을 보여 또 자식이 변하면서 이 복음화가 딱 이루어집니다. 복음화가.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젠 지금도 그래요. 우리 교회 능력은 뭐냐면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한다 그게 아니고 복음의 능력을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해줄 때 거기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응답했냐는 걸 원리를 말해주고 그들을 했더니 그들이 된다 이거지.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우리가 건물 보고 온 것이 아니라 저가 뭘만 뭐 외모로 본 것이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 본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잖아. 그렇지? 이것이 제자화예요. 이 복음까지 사람이 똑같이 삶 속에 재현될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고 지금도 진행이고 아니 미진행이지만 계속 진행가고 싸우고 이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도와주는 메신저 도와주는 전도자가 우리는 도와줘. 여러분 도와줘서 잘 이기게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는 경험했어요. 우리는 체험했어요. 우리 예수를 알았어요. 우리는 예수를 맛봤어요. 예수를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시간이 갔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 이렇게 말합시다. 말뿐 아니라 한번 따라 말뿐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응답을 보여주자. 그러면 된다는 거지. 그런 시대가 없다는 거지. 호세아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고 고멜 같은 자들을 끊임없이 돈 주고 사와가지고 사랑했던 것을 보여준 거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복음을 설명한 거 내가 네게 장가든 것처럼 내가 너한테 장가든 거야. 너 타락한 여자는 너희가 장가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들었다고 그 예수가 우리에게 오셨다고 그 예수를 받아들이면 당신은 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 끝났어. 신났어요. 한번 따라서 이제는 신났다. 끝났다. 되어진다.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호세아가 하는 말이 뭡니까? 이제는 다시는 옛날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결론적이면서 강조하죠. 내 백성이 왜 이렇게 되냐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호세아 4장 6절. 그러므로 말하기를 백성아 이제부터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호세아 6장 4절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하늘의 비를 땅의 비를 응답을 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제 이 복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만들어 가봅시다. 진짜 예수를 체험해 봅시다. 함께 응답을 받아봅시다. 이제 살아봅시다. 이제 여러분 현장에 남편이 고멜일 수 있어요. 자식이 고멜인데 이제 호세아가 되봅시다. 삶으로 보여줍시다. 그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힘이고 능력인 거예요. 우리 큰나무교회는 우리 성도가 다 호세아가 됩시다. 삶을 보여줍시다. 전진합시다. 낙심하지 마세요. 다시 도망가도 또 데리고 옵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호세아의 생애를 통해서 삶으로 메시지를 보여줬고 복음을 보여줬던 호세아처럼 우리도 우리의 작은 호세아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게 하옵소서. 온유를 보여주고 용서를 보여주고 사랑을 보여주고 믿음을 보여주고 오래참을 보여주고 예수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삶의 호세아가 고멜이 그것을 처음에는 못 알았다가도 감동받아서 자식이 돌아오고 남편 돌아오고 마침내 그가 여호와를 알게 되면서 함께 호세아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